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앞에 이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늘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또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늘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 헌금 많이 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되겠지.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해 나갈 때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 것이지, 믿음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한다. 뭐 칭찬은 받겠죠. 잘한다고 박수는 받겠죠.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근데 그 믿음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믿음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대단한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늘 허전한 것이 생기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했어도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2% 부족한 뭔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비가 생겨요. 성령 충만은 없이 내가 교회에서 뭘 하게 되면 여기 항상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힘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게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함 없이 뭘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하면 할수록 힘드니까.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도망만 다닙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신앙생활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모든 일에 감사가 없고 자꾸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이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면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해요. 찬송을 불러도 은혜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여겨져요.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있어도 은혜고 없어도 은혜고 넘어져도 은혜고 뭐 다쳐도 은혜고 아파도 은혜고 뭔가 뭐가 잘 돼도 은혜고 안 돼도 은혜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고난 내 삶에 성령 충만해지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활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길가에 피어있는 그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꽃을 봐도 풀 한 포기를 봐도 그게 너무나 은혜입니다. 감사가 생겨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봐도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바람만 불어도 무슨 스치는 소리가 들려도 다 은혜입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내가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야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성도들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없어요. 그냥 없다고 불평이고 뭐 해도 불평이고 뭐 해도 원망이고 맨날 이러냐 하면서 이게 이런 소리만 하고 있고 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 그게 어려운 일이냐? 그게 어려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거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내 아내 될 사람이 임신해 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일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버지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그의 사역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떡을 만드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 이런 이 기적들 이런 능력 행하신 것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겪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매 맞는 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막 채찍질을 당하는 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 온갖 수모를 겪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당장에 그만둔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후에 또 이 누가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라. 이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것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것을 다시 이제 누가가 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 증인이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워, 힘이죠. 이 파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파워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더 크게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능력, 이것은요, 내가 힘들 때 나타나는 겁니다. 괴롭고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치고 내가 너무 고단할 때, 이제는 다 끝났어,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죠.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여자가 귀신에게 묶여 있어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니 이 여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했어요. 왜 고발을 당했나 봤더니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치어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못 법니다. 귀신이 점쳐가지고 귀신이 그야말로 귀신같이 맞춰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걸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막 이상한 것을 믿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동요시킨다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가가지고 이유도 모르게 매를 맞아요. 그냥 붙잡혀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니, 붙잡아 왔으면 뭐 때문에 붙잡혔는지, 이유가 뭔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붙잡아 와가지고 다짜고짜 매질을 하고 때리고 막 거의 다 이렇게 죽게 만들어 놓고서 감옥에 그냥 처박아 놨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여러분 어떨까요? 저희가 지금 좋은 일 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줬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잘했다 그러고 막 그래서 밥 한 끼도 얻어먹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붙잡혀 가가지고 그냥 매를 맞고서 감옥에 그냥 처박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고 또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그 감옥 안에서,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 깜깜한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혼자 조용하게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깜깜한 감옥에서 매를 맞고서 여러분 피가 지금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아무런 지금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당연히 불평해야 될 때, 당연히 원망해야 될 때, 당장에 그만둔다고 해야 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찬송한 게 아니에요. 기운이 넘쳐가지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매를 맞고서 고초를 당하고서 고통을 당하고서 피범벅이 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을 볼까요?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서 지금 스데반이 사람들한테 삥 둘러싸여서 지금 돌에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나요? 스데반이 아마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다가 재판도 없이 지금 삥 둘러가지고 즉결 처분하고 있어요. 돌을 하나씩 들고서 눈을 부릅뜨고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큰 죄 지었습니까 지금?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지금 붙잡혀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지금 즉결 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삥 둘러서더니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눈을 부릅뜨고서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스데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뭘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스데반이 지금 여기에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게요. 내가 지금 이제부터는 복음 안 전할게요. 이러면 스데반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날 죽이기 위해서. 큰 죄를 짓고 죽는다면 뭐 억울할 것도 없잖아요. 죄값을 받는 거니까. 근데 지금 잘못한 것도 없이 오히려 지금 예수 잘 믿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괜히 잘 믿었습니다. 괜히 잘 믿었습니다. 적당히 믿을 걸. 눈치 보면서 믿을 걸.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잘 믿다가 지금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나 좀 살려주시지.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이 스데반은 지금 오히려 예수 믿다가 이렇게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또 끔찍하게 돌에 맞아 죽는 것. 병들어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또 이제 편안하게 이제 죽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둘러싸여가지고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스데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난 이렇게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지금 간절하게 그렇게 외치지도 않아요. 나 좀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 잘 믿다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이 스데반처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소원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천국 가는 거. 근데 예수 그냥 대충 믿다가 하늘나라 가실 겁니까? 못 가죠. 그렇게는 못 가죠. 대충 믿다가. 예수님이 잘 믿다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그래야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냥 대충 믿다가 그냥 할 때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뭐 힘들면 그냥 관두고 하게 되면 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을 갑니까?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힘든 상황, 그 괴로운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나의 신앙생활에 이 권능, 파워를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좀 약해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질 때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그때 더 크게 발휘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잔잔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굉장히 아플 때, 굉장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나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권능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계속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면서 이런 말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100%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성령 받은 거지. 방언하니까 성령 받은 거지. 교회 열심히 하니까 성령 받은 거지.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잘 다니니까 성령 받은 거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저 사람 병 나았는데 내가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성령 충만 받은 거지.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러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거,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았느냐 안 받느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기도를 잘하느냐, 뭐 귀신을 쫓아내느냐, 뭐 열심히 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 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00%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래요. 내 생각에는 저래요.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 뭐 누구 생각 이렇게 앞세우면서 자꾸 안 하려고 하고 뭐 못한다 그러고 자꾸 도망 다니는 것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뭐 기도를 뭐 청산유수같이 그렇게 잘해도 뭐 방언을 해도 뭐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별별 것을 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합니까? 누가 전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알 수 있지만은 이 시간 제가 전한 이 말씀, 담임 목사의 말씀,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 누구 다른 사람 얘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누구 다른 부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의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거부감이 생기고 자꾸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과는 먼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앞에서 말씀 전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열심히 한 사람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기도 잘하고 뭐 잘하고 이것 잘하고 저런 거 잘하고 다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나는 아파요. 힘들어요. 살 상황이 아니에요.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역하는 사람 아닙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 다른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고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에도 100% 순종하는 것.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핑계대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게요, 이런 말만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천과 멀어진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힘이 생겨나게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